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이 대목은 우리가 다 출애굽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이렇게 수시로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혀왔던 그런 전쟁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보통 전쟁을 치르면은 그 나라의 수장은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 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볼 것 없이 왕이 선발대로 나서서 전쟁을 치르거나 지도자가 선발대로 나서서 전쟁을 치르던 그런 시대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이 모든 최종적인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전쟁이 두 가지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터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치 전쟁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자기는 산꼭대기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쪽에서는 이제 아주 격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가 뽑았던 군인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전쟁은 제일 중요한 것이 병력입니다. 그리고 전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한 노예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술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올 때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애굽에서 주었던 금은 보화만 가지고 나왔지 낫이나 곡괭이나 창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맨몸으로 나온 것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마적대들은 그들의 일상이 늘 전쟁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는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고 능란한 군인들이 필요한 이런 시점에서 훈련되지도 못하고 무기도 없고, 그리고 전쟁의 경험도 없는, 특별한 전략도 없는 그들이 지금 전쟁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부터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전쟁으로 인한 그 폐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도 남북 전쟁이 지금 벌써 60년, 7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그 후유증과 상처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것에 의해서 심리적인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인생에게 가장 비극이고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이런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죠. 모세는 딱 두 패로 나눕니다. 한쪽은 전쟁터로 가서 전쟁을 치르도록 이렇게 보내고, 모세와 및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전쟁은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장로님 방금 기도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주어지기를 구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면 전쟁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은 보니까 하나님이 두 개의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전쟁 자체, 현실에만 급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런 것은 이 기도를 하니까 전쟁에 이깁니다. 한쪽에서 산에서는 기도했는데 저쪽에 있는 격전지에서는 기도하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 이기게 되고, 팔이 아프잖아요. 손을 내리게 되니까는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잘못 와전되어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양손을 치켜들고 기도하는 것이 전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게 되고 내리면은 집니다. 이것은 결국 이 두 개의 상황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여호수아가 전투 현장에서 정말 멋있는 전쟁을 치르는 이 두 개의 상황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보이는 전투 현장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의 이 과정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일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정말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일들에 엮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크게는 사회 문제 또는 국가적인 문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자체에 급급하고 그 문제에만 몰입하고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늪속에 빠진 사람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 없는 분들, 상황과 연결되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와 상황을 볼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실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현재의 상황에만 주목하게 되고, 현재의 상황에만 주목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수단과 방법만 찾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팔이 아프니까 나중엔 아예 그냥 의자에 앉혀놓고 이 들고 있는 사람도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의자에 앉혀놓고 두 사람이 손을 이렇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손을 들게 하는 거. 이 의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좋은 대로 오용해도 안 되고 내 중심대로, 내 편의대로 갖다 붙여서 해석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한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풀이한들 내 마음에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 그는 어떠한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공포와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어지러움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과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내 역할이 있습니다. 직장이 부도 위기에 넘어갔다, 그런다고 해서 손 띄고 앉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에 지금 위기가 다가왔다, 그런다고 해서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와 군인들은 나가서 각자 자기의 일을 다 담당한 것입니다. 무엇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겁니다. 일의 해결 방법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내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임무가 있고 교회에서의 임무가 있고 직장에서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만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감당하면은
모든 어둠은 빛에 의해서 물러납니다. 이 아름다운 이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일어난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거 오래전 고대의 전쟁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이요, 인간 자기 좋아하는 대로요, 자기 편의대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과 습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본성적으로 이러한 체계를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한 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내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판단과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억압된 상황으로부터 자유를, 공포의 상황으로부터 담대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